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처럼 이 햇빛이 태양이 떠서 미세먼지도 없고 아주 기분이 너무 상쾌했습니다. 어제 우리 기념부 어린이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진행하자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딱 4명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니들 대단하다 그랬어요. 센데 영적으로 굉장히 센데 믿음도 굉장히 세다. 엄마가 보내서 왔던 니들이 그냥 왔던 하든 너희는 진짜 대단하다. 굉장히 세다.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코로나가 마귀보다 무섭군요. 오늘도 보니까 정말 많이들 안 나오셨어요. 일부 때도 보니까 평소에 나오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 보셨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을 아주 깊게 묵상하시면서 우리 믿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이야기들 직접 만나서 또 보았던 것이든지 들었던 것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로 글을 써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로 전달을 해서 구전이라고 해서 암기력이 타고난 어떤 시대여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베드로가 내가 언제 예수님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쭉 이야기를 하면 그게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구전 시대가 끝나고 이 문서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신약 성서가 없었고 구약만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곧 오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자 공동체는 AD 3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굉장히 이렇게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곧 오는 시기가 한 30년 정도 되면 오시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50년, 60년, 70년, 100년 막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져서 뭔가 신앙을 자식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가 모이면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시기가 문서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저자들이 기록을 해서 신약 성경이 이제 마태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AD 50년에서 120년 그 사이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놓으면 얼마나 완벽합니까? 실제 있었던 그 현장을 이런 영상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면 이거보다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글로 표현하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시대에 가면서 서서히 많은 인류의 발전을 통해서 음악, 그림, 또 이런 연극 이런 것들이 이 문학이 발전되면서 그런 것에 예수님의 신앙과 신학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딱 보면 이 그림의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의 신앙과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림이나 조각이나 조형물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지식은 없어요. 근데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영상으로 보여져서 우리가 의미를 캐는 느낌. 하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함축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고서 거기서 의미를 이렇게 찾는 이런 흥미로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이래 보면 저게 도대체 작가가 뭘 그리려고 했지? 작가의 생각이 뭘까? 어느 커피숍에 갔더니 고우가 마셨던 무슨 모카 무슨 커피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 우리 커피 먹어볼까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고가 정신병에 걸렸을 때 마신 커피니까 별 맛이 없을 거라고 그냥 아메리카노나 한 잔 먹자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기에 그 사람의 신앙과 정신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음악으로 이렇게 표출을 했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시대 때는 그런 것들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주로 글을 썼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로 종이를 만들어서 기록을 했고 그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식으로 가죽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걸 보관하고 후대에 전했기도 했습니다. 원본은 없죠. 사본만 발견되어졌고 그 사본을 또 번역을 한 번역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번역본이 미국으로도 가고 미국에서나 영국, 유럽에서 있었고 우리가 영어, 독일어 성경이 또 번역되어져서 옛날에는 우리 한문 성경, 쪽복음이 중국을 통해서도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 보았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한 설교 이런 것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에 관한 신앙을 개인과 공동체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 현재에 되어질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석해서 기록으로 전해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신의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많은 마을에도 가셨습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에서 감동을 받으신 경우가 별로 없으셔요. 유대인들을 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을 봤을 때, 이들이 참 신앙이 숭고하구나, 신앙이 깊구나, 그들의 가르침이 참 진리적이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고 동의하며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을 만날 때도 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지 순수한 관계, 신앙 때문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움의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감동을 받으신 아주 중요한 사건의 이야기가 이 복음서 기자들이 빼놓지 않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하다못해 요한 같은 경우는 그 복음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 병이 들어서 고반 죽어 갔을 때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니까 오지 마시라고 하시고 그곳에 말씀 하나 없어서 고쳐질 것입니다. 나도 내 아래 수하가 있고 그러는데 오고 가고 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주 감탄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상대해봤지만 종교 지도자들, 성경학자들, 철학자들, 평민들을 상대해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감탄한 사건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신의 머릿결을 통해 그리스도의 발을 닦아준 이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예수님이 또 감동을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명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몹쓸 병에 걸려서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았고 그 여러 가지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서 말이죠. 진정한 예배다운 예배, 경배다운 경배, 사랑다운 사랑의 관계를 진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준비해서 지금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한 사람 노동자가 하루 품값을 모아 1년을 모아야지만 사는데 대략 환산해 보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값어치 있는 향유를 준비해서 1년 동안 그것도 준비해서 예수님이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곳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찾아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경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왜 이 향유를 허비하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이 행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그가 행하게 하는 거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누구도 내 옆에서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도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얻어먹으려고만 했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고만 했고, 예수님에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는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지. 예수님, 내가 오늘은 예수님을 위해서 섬겨보겠습니다. 내가 만찬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 한번 대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노래를 내가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이 여인이 행한 것에 반감과 대적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러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이 툭 나와서 왜 이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그 나눠주면 좋을 일을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여자를 책망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 중에 유다였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유다는 제자 공동체의 재물을 봤어요. 회계 업무를 봤어요. 회계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약점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생각이 조금 편협적이고 좀 옹졸해져요. 쪼잔해져요. 그래가지고서 가정에서도 보면은 늘 이 경영을 하는 이 주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둘 중에 한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아내도 이쁘게 보이고 남편도 이쁘게 멋있게 보이는데 돈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싫어요. 그래서 늘 하나하나 전전긍긍합니다. 돈이 없어 죽겠는데 왜 그걸 하냐? 비싼 걸 왜 샀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약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약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자유함을 갖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만한 일이 반드시 생겨요.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늘 돈 때문에 또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겨서 그거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고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로 항상 모든 사람의 관계나 어떤 사건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 것이었어요. 300데나리온 주판을 두드려 보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1년치 이 3,500만 원.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회 뭐를 하고 하는데 한순간에 그거를 완전히 그냥 쏟아부어서 별 효율과 효과를 내지 못하는 예산 집행을 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아주 귀하고 값지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이 가정에 갔습니다. 언니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초청했으니까 음식을 막 준비하고 분주했어요. 근데 이 동생은 아주 정말 이 얌체처럼 말이죠. 예수님 곁에 탁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좀 동생 데려와서 나를 도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또 시원섭섭한 말씀은 하세요. 마르다가 보여주고 제자들이 보여주고, 아니 마리아가 보여준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납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매일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많은 은혜와 많은 그런 미래적인 것에 대한 어떤 꿈을 키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이러한 일을 왜 행하지 못합니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품은 것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품은 것에 따라 생각도 달라지고 삶의 가치와 목표도 달라지고 어떤 것을 행하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는 날마다 예수님이 찾아오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품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의 역사가 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때로는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치료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인생에 소망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데, 날마다 예수님 곁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 한 분만 어느 것도 마리아에게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 어떤 손님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지. 예수님에게 이번 기회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찾아왔고 내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런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거니까 이번에 내가 인생에 해결할 수 없고 가장 한 가지의 소원 하나만 이래도 예수님에게 말씀해서 뭔가 인생의 대박을 맞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자체가 마리아에는 존재 그 자체였어요. 품은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품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 속에서 평안을 얻는 이러한 신뢰적 온전한 믿음의 삶보다도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지만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인생의 또 다른 것들을 내 욕망을 채우고 바라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만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목적과 대가와 관계없이 마음 중심의 그분을 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품었던 것들이 그 품은 것을 통해서 세속적인 것들 하나하나를 내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을 버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을 한번 성공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권력 있는 자로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자식들을 잘 키워서 인생을 좀 대박맞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품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품음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세속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것, 끊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영적인 힘과 능력은 세속적인 것들을 품어서 생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예수를 믿어도 품으면 풀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불안합니다. 많은 것을 자꾸 품을수록 세속적인 것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절망스럽게 만들 때도 있어요. 두려움을 갖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 철학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 번민이 많고 인간이 번민이 많아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그런 굴레 속에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날마다 품고 버리는 정화와 순환적인 일들을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내면의 깊이 속에 우리 삶의 질 속에서 나타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예. 뭔지 아세요? 평안이잖아요. 평안. 예. 자유잖아요. 자유. 그리고 그 속에서 가질 수 있는 힘이잖아요. 힘. 어제 5명의 어린 친구들이, 4명의 어린 친구들이 선생님들하고 성경학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 세다 그랬어요. 우리 교단의 1년 공과 주제가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과 관련된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는 내용이 1년 커리큘럼에 짜져 있어요. 근데 너희들 세다. 센 것을 제가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채워져 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힘과 권세가 있다. 내가 옛날 제가 체험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칠촌 중에 신정미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아주머니께서는 보살이어서 늘 중을 모셔다가 이 굿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애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귀신을 쫓으려고 말이죠. 중을 들여다가 별의별 일을 다 해도 귀신이 안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옆에 우리 집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하루는 그 집을 놀러 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를 봤는데 걔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미를 보니까
저를 이렇게 보더니 씨 웃어요. 그 씨 웃는 게 어릴 때 제가 미쳤더니 진짜 미쳤는 것보다 전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야 정미야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쳐다봐요. 너 교회 가면 고칠 수 있다 그랬더니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가냐고. 아니야 너 교회 가면 예수님이 너 귀신 쫓아가고 괜찮을까 그랬더니 막 벌벌 떨어요.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벌벌 떨더라고요. 제가 그 예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품고 말씀을 품어 충만하면 힘이 세다고. 힘이 세는데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말씀의 권세가 있는 자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그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그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고, 그 사람들은 행복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에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가실 때에 멀찌감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돌아가셔서 무덤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내리고서 그 시신에게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수산나 등등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 추측하건대 이 마리아도 그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아마 사도 바울처럼 평생 결혼하지 아니하고 수절하면서 그리스도를 품은 그 부의 소망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또 여저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결혼이 매혹적이지 않아요. 인생이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소망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직 그 순간 그 삶의 현장에서 존재의 그 자체 속에서 그리스도를 품으면서 가질 수 있는 그 은혜, 그 소망, 그 자유, 그 믿음의 능력, 그것이 그를 그답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품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에 붙잡힌다든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든지 소망과 목표로 삼아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도움 정도 주고 해결해 주는 주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일치로 인생의 삶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는 이런 차이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여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왜 화가 납니까? 왜 책망을 해야 합니까?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해 본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 본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 받아 본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 본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어 본 자가 능력과 은사와 치료와 예수를 향한 경배와 다른 일을 향한 섬김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평생 돈으로만 경영을 해봤지 자기 자신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여인처럼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공경해보고 섬겨본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어찌 그 가치를 알 수 있겠어요? 어찌 그 즐거움을 알 수 있겠어요? 어찌 그 행복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육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말이죠. 쓸데없고 미련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잣대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행하는 것을 쉽게 판단해서 쉽게 때로는 책망하고 말을 해서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갖게 할 때가 있어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물려주고 전통 삼고 유산을 삼을 만한 것들을 미련하다고 헛된 것으로 취급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 정도, 귀한 분 정도로 생각해서 음식을 만들어 공경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생명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예배자로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하나의 예배적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 품은 것 가운데 속에서 뭔가 선한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기도해서 감동받으면 그것을 찾아서 실천하고 보여주는 이러한 일련의 신앙적 삶을 날마다 구현해 나가고, 날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학습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품는 자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여러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걸 품은 거예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1년 동안을 준비한 거예요. 하루를 땀 흘리면서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저축을 하고 모아서 엄청난 3,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모아 그 향유를 사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리더자들은 그 신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반드시 두 가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의 삶이나 제자의 삶이나 리더자의 삶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말이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지만 하는 일이 기쁜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기쁜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설교하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이 즐거움과 행복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지속이나 사명의 완성을 이뤄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가든 리더자의 사역을 감당하든 자녀의 신분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완성되어지고 승리자의 반열 가운데 세워주기 위해서는 이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행하는 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일에 열정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완수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차지도 덥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성적인 것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듯해요.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될 때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러면 믿음과 손해를 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양자의 갈림 가운데 속에서 내가 분명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하나 때문에 정신이 없고 우리 신앙의 갈림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혼란에 빠졌는데, 이 코로나가 아니고 더한 재앙과 선택적인 요구의 상황에서 우리가 서 있다 그러면 진짜 믿음으로 세워질 자가 얼마나 될까? 한국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해 보니까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혹시 뭐 죽어야 되면 뭐 죽으면 천국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자유함 가지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것에 불안감을 갖고 절망감을 갖고 큰일 났다, 이거 재앙이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래서 말이죠, 우리가 중심의 믿음의 뿌리를 바로 세우지 않고 우리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온전함을 보이지 않으면 만약에 앞으로 미래가 이거보다 더 큰 재앙적인 일들, 아니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너 예수 믿을래? 예수 안 믿을래? 너 부르주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탄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일어난다고 염려해서 태극기 흔드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그런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떨까? 아니,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빨리 목회하고 늙어서 천국 가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믿음, 열정, 즐거움, 행복, 이것이 없으면 사명자, 제자의 삶, 자녀의 삶,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걸 가져야 해요.
마리아가 품은 것은 예수님만 한 분만 품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품으니까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들이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감동으로. 생각에서 날마다 이렇게 영감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품어지니까 품어져서 보여지는 것이 품지 않는 자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제자로 따르지만 품는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을 때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품고 그 속에서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날마다 품어지고 그것들이 영감으로 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신앙의 즐거움과 자유와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무국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